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9절 말씀. 신약성경 369쪽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본문의 전개가 어디로 지금 진행되느냐 하면 믿음의 유업을 잇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유업을 잇고 바로 앞에 12장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들,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들의 공동체, 이 믿음의 사람들, 이들을 향한 권면, 이제 마지막 권면들이 13장에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권면들의 내용들 중에 오늘 보면은요,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던 사람,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인도하던 이들, 다르게 말하면 이들 리더들이죠. 특히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전해주던 사도들, 믿음의 선배들, 말씀의 교사들, 이런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으로 양육시켜주고 그 말씀의 길로 권면하고 인도해주고 그렇게 하던 이들, 그 지도자들, 그들을 너희는 기억해라 말합니다. 넓게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될 거고 우리를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알려주고 말씀으로 인도해주던 그들을 너희는 기억해라 말씀을 합니다. 기억을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산, 그 말씀으로 산 그 인생, 그 삶을 주목하고 주의해서 보라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교사들, 말씀의 리더들이라고 해서 다 성공적인 생애를 살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잘 하다가도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이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겠죠. 지금 전체의 문맥과 흐름들은 보면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죠. 가르쳐주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말씀의 길로 가려고 몸부림하며, 특히나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그 시기는 핍박과 박해가 극심해지던 시기이거든요. 그 박해 속에서 말씀을 붙들며 믿음의 길로 가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눈물로 그 길을 갔던 그들이 되는 거죠. 그들이 어떤 생을 살았는지, 그들이 어떤 삶의 길을 걸었는지, 그들의 삶에 어떤 열매들, 결실들이 하나님께서 맺히게 하셨는지 그들을 주의하여 보라 말합니다. 사실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7절에 이야기하는 너희에게 말씀을 일러주던 자들, 너희를 그렇게 인도해 주던 이들, 사실 이들은 아마도 지금 현재 이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순교를 당했거나 또 아니면 물리적으로 먼 거리에 있거나 떠났거나 생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났거나 죽었거나 다양한
그런 상황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전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은 더 이상 몸으로 너희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살아낸 삶, 믿음의 삶, 그것은 남아있다는 거죠. 믿음의 삶의 결과들, 믿음의 인생의 그 삶들, 증거한 그 말씀으로 살아내었던 삶의 증거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라. 그걸 돌아보라. 기억하고 돌아보라 하는 이유는 뭔가요? 7절 맨 끝에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을 가르쳐주던 이들, 가르치던 그 말씀으로 자신들도 살아내려고 몸부림하던 그들, 연약함 속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려고 기도하며 붙들며 몸부림하던 그들의 믿음을 너희도 본받으라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낸 그 삶의 모습을 너희도 따라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이후에는 이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까마득한 태초부터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살아내었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쭉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13장 7절에는 그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의 연속선상에 누가 서 있냐면 내게 말씀 전해주던 이들, 그들이 그 연속선상에 있는 거죠. 그 까마득한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살아내었던 믿음의 길, 그들이 살아내었던 믿음의 모습, 그들이 몸부림하며 싸우던 믿음의 삶의 현장들, 그걸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더더욱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그 이야기죠. 너한테 말씀 전해주던 그분, 그 지도자, 너에게 말씀의 길을 알려주고 권면해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던 그 사람들은 지금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바로 피부에 와닿는 사람들인 거죠. 바로 지금 자신들의 기억 속에 있는 이들인 거죠. 그들이 살아낸 믿음의 삶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몸부림하며 너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던 그 기도들, 그것 기억하라. 그 기도를 본받으라. 그 믿음의 삶을 너희도 살아내라. 너희도 쫓아가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이 7절은 두 가지 모습으로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따라 오늘 우리들도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해가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전해받은 말씀,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소개받은 그 말씀의 길, 그것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삶으로, 말씀으로 비추어지는 삶으로,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오늘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고 함께 해가는 귀한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이 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으로 서는 거죠. 내 믿음의 선배, 내 믿음의 리더, 말씀의 리더들을 따라가는 그것과 함께 내가 말씀의 리더, 내가 말씀의 선배, 믿음의 선배로서 자꾸만 서가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요? 내가 말하는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 내 입에 있는 말씀, 입으로 나오는 말씀과 삶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자꾸만 일치되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입의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되어가는 그 인생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내 입의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수혜자는 자기 자신이죠. 사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저희 같은 목사님들, 목사들, 설교자들이 어쩌면 가장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입으로 내어놓는, 가르치고 알려주고 선포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많은 걸 압니다. 신앙생활들의 시간들이 쭉 쌓여지면서 대개는 참 많은 부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들을 우리는 많이 이해하고 있어요. 어쩌면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상식처럼 우리는 습득하고 이해하고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 옳은 길, 의의 길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우리는 참 잘 어떻게 보면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으로 살아내어지는, 내 삶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전체 쭉 이어지는 내용들, 그것이야말로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그 삶이야말로, 삶으로 표현되고 삶으로 나타나는 그 말씀이야말로 내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고 내 믿음의 결과물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의 증거들, 말씀의 산물, 믿음의 결실들, 그것이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는 우리의 삶의 걸음들,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같이 보시죠.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문맥의 흐름을 보면 이 8절은 되게 생뚱맞게 나타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 말씀 전해주던 이들, 그들의 삶을 기억해라, 그들의 인도함을 기억해라,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선포를 합니다. 근데 이 전제는 사람은 영원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게 지금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비교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던 이들,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던 이들,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던 이들, 그들은 사실은 인생이기 때문에 동일하지 못하다는 거죠. 동일할 수 없다는 거죠. 일단 그 삶의 굴곡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믿음의 인생과 믿음의 삶을 산다 해도 그 인생에는 굴곡이 생깁니다. 영적인 오름이 있으면 영적인 다운도, 내려가는 상황도 그 사람들은 다 겪어가는 것이고요. 때때로 상황의 문제에 흔들리기도 하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묶이기도 하고 짓눌리기도 하고 그런 변화들이, 그런 굴곡들을 어쩔 수 없이 인생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리더들, 어쩔 수 없는 그런 변화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떠나갑니다.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옮겨가야 돼서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초대교회는 계속 사역자들도 옮겨다니면서 순회하면서 그 사역들을 진행했으니까요. 특히나 더 그렇죠. 그럴 수 있고, 또 육체의 죽음을 맞아서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고 먼저 떠나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얼마든지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인생의 약함과 그런 인생에 동일할 수 없고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변함없이 그분은 변함없는 성품으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하심 한 가지는요, 말씀이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시대를 뛰어넘어 영원히 변함도 없고, 주님께서 예수님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죠. 1.1획도 없어지지 않으리라, 변하지 않을 거다 말씀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시대를 뛰어넘어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예수님 당시의 진리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진리인 거죠. 예수님 당시의 하나님의 의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의인 겁니다. 시대는 달라집니다. 수많은 철학, 수많은 가치, 수많은 이념, 수많은 사상들이 나타났다가 쓰러졌다가 성행했다가 흐려졌다가 그것을 반복하는 게 이 인생의 모습, 인류의 시대의 모습인 거죠. 시대는 달라집니다. 시대의 유행도 달라지고, 시대의 트렌드도 달라지고, 시대의 주된 가치도 달라지고, 사람도 달라집니다. 사람의 인격도 달라지고, 사람의 감정도 달라지고, 사람의 판단도 달라지고, 사람이 선호하는 것들도 달라집니다. 상황과 문제들은 변합니다. 일정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상황, 변화무쌍한 문제와 상황들, 그것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변함없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동일한 진리, 변함없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붙들어가고 우리가 지켜가고 우리가 의지해갈 은혜의 근원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변함없이 동일하십니다. 그분의 성품이 동일하시고, 그분의 행하심이 동일하시고, 그분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역사하심이 동일합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그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동일하신, 영원하도록 동일하신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말씀, 변화무쌍한 이 시대 속에 바뀌고 지나가고 변화되는 이 시대의 모든 가치와 트렌드와 흐름과 그것들 속에서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을 환하게 비추시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비추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화무쌍한 인생 속에서요, 인류의 모습들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소망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 진리의 말씀, 주님의 진리야말로 이 세상을 지탱하고 이 세상을 유지시키고 이 세상을 밝혀갈 등불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진리요, 이 주님의 말씀이 될 겁니다.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 그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한때는 그것이 정의인 것처럼 여겨지던 게 좀 지나고 나면 그것은 불의로 둔갑해버리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이 무리는 악의 무리처럼 보이는데 또 그 시대가 뒤집어지면 정반대가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그 변화무쌍한 그 상황 속에 우리는 어쩌면 차라리 그 변화무쌍함을 다 듣지 않고 다 알지 못하면 좀 덜할 것 같은데, 그 정보들이 다 들어와서 요즘은 오히려 이 시대는 뭐가 진짜인지 뭐가 정말로 옳은 건지 분별하기도 힘들어지는, 우리의 가치도 흔들리고 우리의 분별도 흔들리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비추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죠. 시대를 바라보는 눈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을 보는 눈도 주님이 영혼을 향해 뭐라 하시는지, 주님이 인생들을 향해 뭐라 하시는지, 주님이 내게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고 나의 진리가 되고 나의 기준이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 상대방의 변화무쌍한 모습에 내가 좌우되고 흔들리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거죠. 왜 자꾸 우리가 사람들이나 관계 속에서 흔들리고 상하고 시험에 들고 그러는 가장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대방에게 내 반응과 내 삶과 내 감정이 자꾸 맞추어지기 때문이죠.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나도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면 내 삶이 온통 그것에 반응해서 뒤틀리기도 하고 왁 피어나기도 하고, 결국 그건 무엇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건가요? 상대방,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기도 하고 내 외부의 내 문제나 상황이나 이 시대의 흐름이 내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의 행불행을 다른 것들에 의지하고 다른 것들에게 주도권을 넘겨줘 버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나와 불편한 누구 그 사람이 내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거예요. 내 삶의 상황과 문제들, 아니면 이 시대의 정치적인 이슈들, 그게 내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주인 삼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것들에게 이입시키고 있는 거죠. 다른 인생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행하심이, 주님의 존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면, 상황이 누군가가 나를 보고 뭐라고 하든, 누군가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든, 나는 나를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내 중심에 있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의해 내 인생은 변함없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생애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함없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과 그분의 말씀이 내게 무슨 작용을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라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비추고 내 인생을 비추는 진리라면,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고, 나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도 아니고, 이 시대의 모습도 아니고, 어떤 것에 의해서도 아니고, 주님에 의해
주님의 말씀에 의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이끌려가고 붙들려지고 보호되고 새롭게 되어가는 길을 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여전히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말씀의 권세로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귀한 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함없으신, 바로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함께 오늘도 우리가 힘있게 믿음의 경주를, 참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우리의 생애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 한 절을 더 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짧은 9절 한 절에 세 가지 이야기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다, 동일하시다, 그렇기에 거기서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다른 교훈은요, 이 다르다고 표현된 게 이것과 이것과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상한, 틀린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게 여기 다르다는 표현. 그러니까 이끌려서는 안 되는 잘못된 교훈들, 이걸 가리키는 거죠. 어떤 교훈들이 잘못된 교훈들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고, 내 영혼과 내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게 하고, 또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없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게 하는 그런 이상한 교훈들, 그것들의 잘못된 교훈들에 이끌리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잘못된 교훈들은 우리는 이단, 예, 맞습니다.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 틀림없이 이런 것들인 거죠. 근데 그것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꾸만 떨어지게 하는 그런 가치들, 그런 기준들, 그런 판단들, 그것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감정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생각도 떠오를 수 있고, 부딪혀 올 수도 있고,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에게 끌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또 오를 때 싸워내라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다면, 어떤 관계 때문에 자꾸만 내가 시험에 든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 시험에 드는 감정,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메말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뒤틀리게 하는 그 상황과 그 생각과 그 감정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이끌려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해서 그것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특별한 가치, 특별한 기준 그런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이념에 끌리지 말고, 잘못된 사상에 끌리지 말고, 잘못된 철학에 끌리지 말고, 잘못된 사이비 종교에, 사이비 이단 사상에 끌리지 말고,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들에게는 우리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경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지체들 가운데에서 꼴보기 싫은 어떤 인간, 그 사람만 보면 내 속이 뒤틀리고, 내 속에 시기가 일어나고, 내 속에 판단이 일어나고, 정죄가 일어나고,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그 감정에 이끌리는 것은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은혜는 오히려 거기서 더 많이 시험을 겪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회주의 사상이나 아니면 이 시대의 막 이슈처럼 난리가 나는 어떤 그런 이슈들, 그런 문제들, 막 분노해서 들뜨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들, 그게 내 인생을 시험 들게 하고 내 인생을 흔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것보다도 내 가까이 있는 누구누구 한 영혼 한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한 내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이게 오히려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더 중요한 요인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나는 어떤 잘못된 교훈들에 내가 끌려다니는 줄도 모르고 그 주도권을 내어준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것 때문에 내 은혜가 방해받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를 못합니까? 어떤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옳은 길이 이것인 줄 알면서 쫓아갈 수가 없습니까? 따라갈 수가 없습니까? 결국 그렇다면 그 이유들이 되는 그 이유들,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다른 교훈, 우리를 이끌어가는 다른 교훈이 될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을 깨우며 나를 지배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끌고 다니는 그런 다른 교훈들을 깨뜨릴 용기가 새롭게 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되는 거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서 마음이 굳건하게 된다는 이 선포는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무엇이 아니라고요? 뭐가 아니라 은혜여야 한다.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음식으로서가 아니다. 이것도 되게 생뚱맞죠. 누가 뭐 먹는 거 이야기했나요? 음식으로서가 아니라 은혜로서만 마음은 굳건하게 되는 거다. 흔들림 없게 되는 거다. 시험에 들지 않는 거다. 뭐 이런 거예요. 은혜를 붙드는 거다. 은혜로만 가능한 거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음식으로서는요, 뭐 많이 먹고 과식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유대인들은 이 음식법이 되게 중요했었어요. 이 음식, 먹는 음식이 자신의 거룩을 좌우한다고 생각했어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규례들도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어떤 것을 먹으면 내 거룩이 손상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 그럴 뿐 아니라 그런 음식을 먹는 이들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공격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걸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진짜 거룩의 힘은 정말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권세는 은혜로 되는 거다. 은혜를 누리고 은혜가 공급되고 은혜가 그 속에서 일어나고 은혜에 붙들려진 그 마음이 분명하게 그렇게 설 수 있게 되는 거다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음식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도 이 유대인들의 음식의 규례 같은 판단들이 수없이 많죠. 내 신앙의 경험과 연수로 사람들을 우리는 판단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이익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내게 대한
그 사람의 태도나 반응에 따라서 나는 내 편인지 적인지를 분간하고 나누기도 합니다. 내 친밀함과 소원함으로 사람들을 경계에 긋기도 합니다. 판단과 정죄와 공격과 이런 것들은 분노를 낳습니다. 다툼을 낳고 분노를 낳습니다. 누군가를 내가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 판단받는 그 사람의 마음에도 분노가 일어나고요. 판단하는 내 마음에도 분노가 일어납니다. 뭐 판단해야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죠. 그렇지만 판단과 정죄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고 이롭게 하는 것보다 손상되고 상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음식의 규례가 옳고 그름에 대한 정죄와 공격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가 없다. 지금 이 말씀은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무엇이 그것을 세우는 것이라고요? 은혜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그 깊은 은혜가 내 가운데 가득할 때 내 마음은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도 담아낼 수 있는, 어떤 이도 내가 품어낼 수 있는 힘이 그 은혜에서 나오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자꾸 은혜가 고갈되고 메말라지면 사람이든 상황이든 어떤 것들이든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작아지고 얕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화가 나요. 그래서 자꾸 분노가 치밀어요. 그래서 자꾸 내가 상하고 다른 사람도 상하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지금 히브리서 13장은 믿음의 경주를 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이 싸움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건 내가 예수 믿습니다, 아멘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증인,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 자부심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이들의 인생과 삶은 이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선배들도 이 몸부림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그 시기에 믿음의 선진들이요, 목배임을 당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와 긍휼로 대하고 품었던 주님의 마음으로 몸부림하며 싸워내고 있는 거죠. 그 싸움이 자신을 핍박하는, 박해하는 그 대상이 아니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들을 향한 저주와 그들을 향한 원망과 그들을 향한 분노와 싸워내고 있는, 그것이 믿음의 경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 잘못된 판단, 잘못된 기준들, 그것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그것에 끌려서 분노에 휩싸여 있고 원망에 휩싸여 있고 저주에 휩싸여 있는 인생이 아니고, 불행에 쌓여 있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의 진리에 붙들려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에 붙들려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부유하고 가득한 그 사랑의 힘이 내 마음을 굳건하게 세운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삶이 이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고 든든하게 세우게 된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고 부요한 누림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토록,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고 부요해져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 힘있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기억하며 내 입의 말이 내 삶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같이 기도하시고요. 사람은 변하고 시대는 변하고